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 아침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성전을 찾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온전한 번제처럼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부터 17년 전 2013년에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BBC 방송 인터넷판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네덜란드의 동부에 위치한 아펠도른이라는 도시에서 수천 명의 주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찾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선물로 받은 진짜 다이아몬드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아펠도른 도시의 보석상 요한 드보어가 상점 개업 10주년 기념으로 4,000명의 고객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200통의 편지 속에 진짜 다이아몬드를 넣고서 무작위로 보내고 나머지 편지들에게는 인조 다이아몬드를 넣어서 보냈습니다. 200통의 편지에 들어있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합하면 6만 불 가량이었습니다. 편지에 상점에 가져오셔서 진품인 것이 확인이 되면 가지실 수 있습니다. 라고 써서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 편지를 뜯어보지 않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 배달되는 광고지나 광고 편지를 하나하나 다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한번 보고 또 무슨 광고인가 보다 이런 생각에 무심코 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펠도른의 보석상 고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또 광고 편지 보냈나 보다 생각하고 버렸다가 편지 봉투 안에 진짜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고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처럼 귀중한 보석이 들은 편지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프라이슬리스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담겨 있지만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외면하면서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고서도 그 소중함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나누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에 담긴 가장 소중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이름 기묘자, 원더풀 지저스에 담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인생, 꿈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더 이상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게 되기 때문에 원더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 모사, 원더풀 카운슬러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모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산산조각난 인생을 하나하나 터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마디갓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시도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요, 우리 가정의 가장 기쁜 소식의 시작이심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엎드려 절하며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선물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선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이름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영혼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불리는 것은 얼핏 보면 신학적 모순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가 될 수 있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분명히 서로 다른 위로 구별되면서 동시에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며 성자는 성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불리우는 것이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히브리어나 아람어와 같은 세머계의 사람들이 아버지라는 말을 독특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었던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아버지라는 낱말을 뭐뭐뭐의 창시자 또는 뭐뭐를 만든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 부르셨습니다. There's no truth in him, for he is a liar and the father of lies. 거짓의 창시자, 거짓을 만들고 시작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의 족보를 보면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라 불렸고 그의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들의 조상이라 불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각각 목축업과 음악 문화를 시작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부를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은 예수님은 영존하는 것의 창시자이십니다. 그가 영혼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그 범위가 너무나도 광대한 개념이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그것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던지 아니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어둠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청교도 설교자 토마스 와스는 영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경건한 자들에게 영원은 일몰이 없는 낮이며 악인들에게 영원은 일출이 없는 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을 때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름, 평강의 왕, The Prince of Peace에 담긴 하나님의 선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화평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아들인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기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로 아래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화평을 샬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1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빠뜨렸다면 그래서 1절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로만 끝났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일이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일 모두가 다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로 12절에서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말도 한 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기준에 수준에 도달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윤리로도 도덕이나 종교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러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언제나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 즉 우리를 그분과 바른 관계 있게 하시는 것, 그분께 잘 맞게 하시는 것 등에 믿음으로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의 파워를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자들을 사랑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나를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사랑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면 내가 잘해서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내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사랑해 주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소중한 선물로 오신 예수님이 거하실 곳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분주함 때문에 주님이 거할 곳이 없는 삶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해서 성탄의 기쁨을 알면서도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이 얼마나 분주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호적을 등록하러 돌아왔으니 정말 오랜만에 사업이 대박났습니다. 몰려드는 손님들 때문에 얼마나 분주했을까요? 그런데 그가 조금만 덜 분주했더라면, 조금만 더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생각을 할 여유가 있었다면, 만삭의 몸으로 고생고생하며 베들레헴에 온 마리아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남은 방이 없어서 마구간을 내어준 여관의 주인에게는 정말로 빈 방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방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방, 그 방을 내어 주었더라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복음서가 다르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니 그곳은 여관집 주인이 내어준 방이더라. 하지만 이 여관집 주인은 자기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찬스를, 평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찬스를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삶의 분주함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거할 곳이 없는 삶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주님을 장례식장에서 놓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식과 같은 인생의 즐거움이 넘치는 곳에서 주님을 놓치기 더 쉬움을 경험합니다. 나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님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흥겨운 음악과 연주가 내 귓가를 맴돌 때 나는 주님을 놓치기 일보 직전임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 주님을 놓치기가 가장 쉬운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그것을 누리기에 너무나 바쁘다 보면 진정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성탄의 기쁨을 놓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반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인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모든 시간이 멈춰 버린 것만 같은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몇 달 동안은 저희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의 삶 가운데 생사의 기로 앞에 놓여 있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미리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의 가족 이야기는 제가 전에도 기도 부탁을 하면서 나누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장인 어른 그리고 장모님께서 코로나19 증상이 있으셔서 몇 주 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얼마나 몸으로 또 마음으로 고생하셨을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로 이제는 코로나19 이야기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로 미디어에서 뉴스로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장인 장모님께서 회복이 되시고 난 후에도 계속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는 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당하신 어머님이 병원에서 바로 퇴원하시지도 못하고 3일을 꼬박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들을 다 받으셨을 때도 정말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장인 장모님 그리고 어머님이 아프신데도 병원에 계신데도 찾아뵐 수 없는 요즘의 상황이 너무나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고통을 힘든 시간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다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아니 오늘 밤이라도 당장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아무런 미련 없이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름,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우리 모두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맞아들인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하고도 놀라운 선물을 기쁨으로 받으신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기쁜 소식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전하며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자주 인용되는 연극 이야기가 있습니다. 랄프라는 이름의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의 이야기인데 한국에서도 각색되어 덕구라는 아이의 이야기로 공연되기도 했습니다. 덕구는 크리스마스 선극에 꼭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연극팀이 이 아이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허락은 했지만 어떻게 연극에 출연시킬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며칠 동안 마땅한 배역을 생각하지 못하던 어느 날 누군가 여관 주인 역을 제안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지 문을 두드릴 때 그냥 방 없어요 라는 한마디만 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한마디 대사로만 끝나면 너무 서운한 것 같아서 2번 정도 대사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대사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제 연극을 올리고 한창 연극이 진행될 때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는지 동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살 덕구, 3학년에 해당하는 나이. 하지만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덕구는 1학년. 그해 성탄절 성극에서 여관주인 역을 맡은 덕구. 연극이 시작되고 문을 두드리는 마리아와 요셉. 극본에 따라 방이 없으니 다른 곳으로 돌아가라고 매몰차게 소리를 지르는 덕구. 그리고 다시 한번 간절히 요청하는 요셉과 마리아. 우리는 너무 멀리에서 왔어요. 그리고 아내는 금방 출산을 할 것 같아요. 제발 방을 좀 내어주세요. 다시 한번 안 돼요. 우리 여관에는 방이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덕구. 하지만 아무런 대사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덕구.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임을 아는 선생님이 뒤에서 대사를 읽어줍니다. 그래도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덕구. 더 큰 목소리로 대사를 읽어주자 그때서야 덕구가 대사를 이어갑니다. 안 돼요. 방이 없어요. 가세요. 슬픈 얼굴로 돌아서는 마리아와 요셉. 그런데 그때 극본대로 문을 닫고 들어가야 할 덕구가 돌아서는 요셉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요셉! 가지 마세요. 내 방을 쓰세요. 어서 내 방으로 들어오세요. 덕구는 차마 마리아와 요셉을, 아기 예수님을 냄새나고 거칠고 차디찬 마곡간으로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극본에도 없는 대사였고 연극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연극을 지켜보던 관객들은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냉혹하게 차디찬 마곡간으로 몰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낮은 자로, 가난한 자로, 병든 자로 우리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방 있어요. 제 방으로 오세요. 덕구의 이 순전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구세주요 주님이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베들레헴 여관집 주인처럼 너무 바빠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분주하고 복잡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베들레헴의 첫 크리스마스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했던 목자들과 같이 우리의 구주시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참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넉 달 남지 남은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는 참 평안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마음에 빈 방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만을 환영하며 주님만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성탄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